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억만 죄악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늘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무더위 속에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늘 강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 안에 머물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주님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예 휴가 기간입니다. 주님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옵시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며 다시금 하반기에 신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귀한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시험들, 그 속에서 주의 말씀 안에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머무름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주의 길을 보며 주님 안에 다시금 머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구약 성경 269쪽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네, 옆에 분들 인사하실 때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통영에 좀 살다 보니 이제 옛날 생각이 자꾸 납니다. 저 처음에 왔을 때 한여름 온도를 기억하는데요. 여름 내내 27도, 28도였습니다. 30도가 되면 무슨 큰 난리가 난 것처럼 했던 기억이 있고 에어컨도 거의 안 틀고 여름을 지났는데 지금은 날씨가 좀
그때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더위에 여러분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하셔야 신앙생활도 꾸준히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나가는 것도 또 다른 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삼국지 위지동의전 한조라는 곳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귀신을 믿음으로 구급에서는 각기 한 사람을 뽑아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했는데 이 사람을 천군이라 한다. 옛날 그 삼국시대 요 이전 시대인데요. 이때 보면 하늘을 숭배하기 위해서 천신이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지역 제사를 주관하고 그 지역을 관장하게 하는데 이 사람을 천군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있는 땅을 소도라고 불렀습니다. 소도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그 죄 지은 사람들이 이리로 들어가면 처벌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그게 소도입니다. 그러니까 천군이 하늘을 숭배하고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그 땅이 신성한 땅이 되고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처벌받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천군 소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소도가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는 도피성 제도와 외형적으로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솥대 아시죠? 솥대. 솥대가 소도의 경계입니다. 소도의 경계에 세워놓은 그 새 모양의 그 기둥되어 있는 게 솥대입니다. 소도로 죄인이 도망을 친 이유는 이곳이 불가침 영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소도는 이름만 신성한 땅이지 실질적으로는 많은 범죄자들이 숨어드는 바람에 범죄자 소굴이 되어서 도둑이 성행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비슷한 형태가 그리스 로마에도 있었습니다. 아실리 혹은 아실럼이라고 하는데요. 이름 뜻은 불가침의 땅입니다. 원래는 성역의 권리였는데 은신처, 대피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지금은 망명지나 피난처 혹은 난민촌을 이렇게 아실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피성 그러면요, 인터넷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과 또 우리나라 옛 시대에 나오는 소도가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입니까? 아니면 다르게 보입니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피성은 인간이 스스로 법적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안전장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법을 주셨고 그걸 받아들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다른 법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차이이지요. 또 소도 같은 경우는 신성한 영역을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태로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 그 땅 자체를 신성시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도피성 제도는 그 땅이 거룩하다는 식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차피 회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땅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고 도피성 제도도 오로지 그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위한 장치로 마련해 놓았지 다른 용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성한 땅이 전혀 아닌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 41절, 42절을 보십시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에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예전에 도피성 제도 나올 때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투를 했습니다. 결투를 하다가 한 명이 죽었습니다. 결투를 하는 당사자들끼리는 우리는 정당하게 결투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가족을 잃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가족을, 내 형제를 죽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식이 되면 친족이 복수를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그런 일들은 가능하다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버지가 결투를 하면 아버지가 죽고 나면 아들이 나서서 그 아버지를 죽인 자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요, 서로 이렇게 물리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나서 형제들이 복수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복수를 해서 세겜을 죽이거나 하면 다시 세겜의 일족들이 또 야곱의 이 자식들을 공격하러 오는 이런 식의 복수가 복수를 이렇게 물려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 다투다 보니 그런 일이 생겼고 정당방위였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이다 싶은 사람은 이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달려간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재판받을 기회를 보장받고 싶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요즘 통용되는 거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고요. 지금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피성 제도는 이를테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가깝습니다. 자기 스스로 억울하다 싶으면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을 쳐놓고 그 도피성 안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죠. 그러면 도피성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안에서는 보장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레위인에게 허락되어 있는 48개의 성읍 중에 6개가 선택되어서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동편에만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은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길랏 라못은 갓 지파를 위한 것이며 바산 굴라는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쪽에 세워질 나중에 정복하고 나서 세워질 도피성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지정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든지 32km 이내에 위치하여서 도피성으로 하루 안에 갈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걸으면 시속 1시간에 4km 정도를 갈 수 있습니다. 군인들 같은 경우에 훈련된 군인들은 1시간에 4km 도로 사정이 괜찮으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도로 사정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훈련된 군인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시간에 뭐 2km 내지 3km 정도를 계산을 한다면 32km면 정말 열심히 하루를 꼬박 걸으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피성을 향한 도로가 폭이 무려 14m입니다. 그러면 길을 어딜 막 산을 도망치다가 아니면 오솔길로 도망을 치다가 대로가 나온다. 그러면 이 길 따라가면 도피성이 있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도망갈 사람들을 위해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안내판까지 설치될 정도입니다. 무조건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재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서 억울함을 면하게 하겠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피성의 운영 원칙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살인자는 과실로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하고 판결받아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나가야 됩니다.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과실로 인한 것이 확정되면 도피성 안에서 꾸준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은 보장 못 해줍니다. 거기 살면 생활할 수 있죠. 판결을 받았는데 이 죄가 없다 판결을 받았는데 피해자 가족은 우린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성 밖에 나가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반드시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피하지 못하거나 답답하다고 도피성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규범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숨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피해 있는 사람들에게 사면이 주어집니다. 재판 안 합니다. 사면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장면은 이렇게 되면요,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도 죽일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순간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피성을 찾은 사람들에게 사면권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도피성 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있었지만 좀 전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그것보다도 약 1500년 더 된 고대 사회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협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주어졌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대와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시대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물론 말씀의 가치를 헤아리는 사람에게만 그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도 지금 처음 알게 된 말씀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던 말씀, 그러나 그 시대에도 유효하였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44절부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조금 앞이니까요 1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1장 260쪽입니다. 1장 5절 말씀을 찾으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자, 44절 말씀과 1장 5절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기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할 첫머리에 1장 5절 말씀이 먼저 나오고 이스라엘의 여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랬는데 율법 설명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응하여 왔는지를 모세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땠는지도 설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해야 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모세가 먼저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강조되었던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가장 쉽게 두드러지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런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이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하고 나서 율법, 즉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세대, 1세대가 아닌 2세대죠. 2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받았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율법에 대한 얘기는 안 했고요.
율법의 중요성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만 했고 본 내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45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45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는 것은 광야에 들어서면서부터 했던 일입니다. 물론 그것을 제대로 준행하지 않아서 고생을 했지만 시행착오가 가득한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증언과 규례, 즉 하나님의 법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소가 써져 있습니다. 요단 동편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입니다. 벳부올은 우리말로 이렇게 써졌지만 베스부올입니다. 부올의 집이라는 뜻이고 바알부올 신전이 있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리고를 볼 수 있는 요단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있는 것이죠. 그쪽에 가지는 않고 요단강 이쪽 편에서 저쪽을 보면서 서 있는 상태입니다. 넘어가면 전쟁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설교 들을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강을 넘는 순간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전쟁 얘기는 하지도 않고 설교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설교하면 들리겠습니까? 들릴 리가 없지요. 그러나 모세는 이 마지막 시간을 부여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규례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지는 46절부터 4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46절 이행에 보시면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동쪽에 살았다는 말이죠. 48절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루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이건 북쪽 경계를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보다 더 높은 위치에 헤르몬산이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49절 요단 이쪽 그 동쪽은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안에 아라바 바다까지니라. 밑에 동남쪽까지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단 동편이 요단 서편보다 더 큽니다. 요단 서편에 갈 목적으로 지금 요단 동편을 거점으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이 벌써 이렇게 큰 땅인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서 있는 땅은 본래 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정복할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의 전쟁은 다른 민족의 전쟁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전쟁이 다른 민족과 제일 다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난민이 거주민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이 오늘 또 무슨 사고를 쳤던데요. 그 팔레스틴 지역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도 난민이지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난민은 그렇습니다. 기반이 약하면 전쟁이 안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전쟁은 거점을 확보하고 병참 기지를 갖춘 다음에 돌아갈 터전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허허벌판 광야에서 성벽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은요 배수의 진을 치는 것보다 더 위험한 행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몽골 사람들도 아시아 지역의 중동부에 자기들의 국가를 버젓이 두고 정복 전쟁을 서쪽으로 해 나간 것이지 그 나라 없애고 이동해서 다닌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무슨 거점이 있습니까? 거점 없이 요단 동편을 다 정복했습니다. 광야가 거점입니까? 광야가 거점일 수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성벽이 있던 땅에 가서 전쟁을 해서 그 지역에 있던 거인 족속들을 내몰고 정착해 있던 이 아모리 바산 사람들을 다 정복한 겁니다. 자기들 능력으로 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무찌르고 나왔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무기들을 들고 나왔습니까? 이집트를 이길 만한 힘이 있어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없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서 이 요단 동편을 완전히 정복한 것이죠. 또 하나 특징은 뭐냐 하면 전쟁 지도자가 없습니다. 민족의 영도자 모세, 무슨 민족의 영도자 모세가 각 지파의 두령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죽기만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 민족의 영도자는 없지요. 모세는 철저히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성경에 나오는 일 중에 한 일들은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행동에 옮기고 하나님 뜻에 따라 심판을 선포하고 그게 다입니다. 한 민족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 지도자가 없는 상태로 전쟁을 하면 심각하죠. 그런데 요단 동편을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정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난민 형태의 민족은 이런 방식의 전쟁을 하지 않고 약탈을 합니다. 소규모로 지나다니는 길목에 서서 약탈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방식은 약탈이 아니죠. 그 지역의 한가운데 통로를 열어주세요. 우리가 손도 안 대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못 지나가게 한다 그러면 전쟁하는 겁니다. 기습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전투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다 이기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승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한두 번의 전투를 이긴 것도 아닙니다. 요단 동편을 전부 다 먹었습니다. 남쪽 바다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까지 그 넓은 땅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그들이 들어가려는 가나안보다 더 큰 영지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통하여 기회를 다시 얻었고 이 기회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냥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는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실제로 내가 전쟁에 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칼로 적병의 목을 벤 것만 해도 수십 구고 수백 구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스로 공을 치하하고 싶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의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상황이 기회를 주신 것이지 노력의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회를 보상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역량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별 흔들림 없이 예전보다 더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 긍정적이게 되었고 진취적이게 되었고 작은 성과들도 거두어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부러워하는 교회들도 제법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절대 이걸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좀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걸 주시지 않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 기회를 선용하려면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소화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증언, 그걸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 통영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여기 있을 수 있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억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이어야 하지 우리들이 해놓은 일들에 대한 기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지워지고 다시 써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고 애쓴 일이 없고 그거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노력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기억이 있어야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증언을 못 합니다.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뭘 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우리 통영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 와 있다라는 증언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심을 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규례와 법도라는 말은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규례와 법도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이 가벼울 수 있습니까? 어렵고 무겁지요. 이번에 그 사격에서 은메달 딴 그 선수가 굉장히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뷰를 잠깐 봤는데 자기는 금메달 딸 거라고, 자기가 금메달 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보다 열심히 한 사람이 없답니다. 근데 이 말을 웃으면서 합니다. 잘난 체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금메달 딸지 못 딸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양궁 선수들 심장 박동 보셨습니까? 결승전에서 맥박이 70에서 80 사이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여러분 70에서 80 사이는요, 길에서 산책하는 그 속도보다 느리게 걸어야 나오는 박동수입니다.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심장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한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영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경을 펼치면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러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자연스럽게 경험될 수 있도록, 내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수 있도록, 그게 적응되어 나가는 것, 규례와 법도를 소화하는 것입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항상 여기서 우리가 걸립니다. 왜? 이걸 하기 위한 과정들을 발부리하지 않는 거죠. 노력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겠으면 알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모르면서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궁금한 것들은 묻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됩니까? 어겨도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금도 전쟁을 앞에 두고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신명기 5장부터 읽게 될 내용은요, 전쟁과 하등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백성에게 평시에 지켜야 될 규범을 얘기하는 게 타당합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해서 전부 총을 지급받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 앉혀놓고 자, 지금부터 헌법을 얘기해 줄 테니까 들어봐라. 그럼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말씀에 대한 이해와 흡수가 이루어져야만 내가 해야 할 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에 대하여 피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며 받아들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이 경험되고 깨달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나는 이 말씀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잘 보시고 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게 못하게 하는지, 내 내면의 어떤 부분들이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승리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강하게 느끼는 강건한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합당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에 적응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연단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고 비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성품과 태도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믿음의 용기를 얻으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훈련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답게 함께 모여 주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교인 첫날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기도는 김경화 권사님 인도하시고 이제 8월이 시작이 됩니다. 또 8월은 이단 경계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저도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단에 관한 공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동부 수련회가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에 교회학교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점심시간에 교회에서 김밥을 내어드립니다. 지난주에 주일에 광고한 것처럼 김밥은 한 줄에 1,0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대접해도 좋을 것이고요. 또 교회 지금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변화를 주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협조해 주시고 또 김밥을 구입하신 그 비용은 선교의 용도로 사용하게 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착오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